함께 우리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6번째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동화는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하면 어떻게 시작하고 전개하는지를 대부분 다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내용에 이 기적의 시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들은 이 소식이 뭘까요?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부패와 부정함을 지적한 거죠. 그러자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명성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눈치에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둬둡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에 말려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의 아내는 참 중요합니다. 악한 여자가 정치인의 아내가 되면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인에게 정의를 요구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언자예요. 말하자면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 영역 안에서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불의함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고 그로 인해서 세상 권력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혼자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자, 조용한 곳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가시면서, 이 소식을 듣고 가시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정치인에게 정의를 요구하다가 불의함으로 지적하다가 세상의 권력의 손에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 그 자신,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전파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고 저 하늘나라의 위대함과 영원함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앞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고 있지만 이 땅은 아직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셨을 겁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도 예감하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것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어떻습니까? 역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정치적인 선동으로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모두 정치적인 탄압 가운데 죽었습니다. 교회와 정치 상관이 없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굳이 보자면 이 말들은 그 사회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무엇이 불의인지 어떻게 정의를 실천할지 계속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세례 요한이 하셨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사명, 이 세상의 정치를 향해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옮기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상관이 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라고 하니까 거기까지 다들 걸어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셨습니다. 아직 고민이, 생각이 채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도 접어두시고 그들에게로 다가가는 거죠.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부분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죠. 자신의 고민에 매몰되지 않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또 나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병을 고치시는 동안 저녁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고치고 말씀을 나누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을 이제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인 사람들을 풀밭에 다 앉히셨습니다. 최소한 5,000명, 거기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뺀 숫자니까 훨씬 많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누군가 가져온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 또한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먹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먹이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이 먹이시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먹이시는 예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내게 나타나게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도 않게 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거나 피할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않으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될까 하는 염려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 두렵지 않으면 마귀가 걸고 넘어갈 꼬투리가 없어집니다. 돈에 대한 염려는 마귀가 우리를 잡고 흔들기 아주 쉬운 좋은 거리예요. 마귀는 이런 염려가 있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롭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염려를 버리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항상 행복해야만 할까요? 왜 행복해야만 하나요? 내가 그린 행복, 내가 그 행복을 왜 나는 꼭 다 가져야만 해요? 여러분은 가난에 처하면 안 됩니까? 사실 가난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죄인이라면서요. 죄인임을 인정한다면서요. 죄인이 뭐예요? 감옥에 갇힐 운명 아닙니까? 감옥에 자기 재산 다 가져갑니까? 벌금도 물고 재산을 다 몰수당할 수도 있는 것이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시라면서요. 용서받았지만 어쨌든 우리 존재는 가난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항상 꽃길만 걸어야 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하고, 그런 마음이 바로 이기심이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지난주 성서전과 말씀에 야고보서 3장 말씀,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시기심, 이기심,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이기심이고요. 이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불행함을 자초하셨는데, 왜 나는 꽃길만을 걸어야 하고 편한 길만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천국도 가고 싶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고난도 겪고 싶지 않고, 이게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에게서 온 이기심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에게 휘둘려 굶으면 어쩌나 가난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땀을 흘리며 무거운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서는 스스로 땅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는 땅을 일구고 애를 써야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매우 중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통로가 열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노동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롯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벼운 멍에를 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멍에를 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같이 가며 예수님께서 일구시는 것을 같이 일구며, 무거운 멍에,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를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일이 다릅니다. 일의 질이 다릅니다. 일의 방향이 달라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도우심 안에서 이 노동을 통한 열매를 공급받게 된 자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안에서 노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에 살게 된 자들,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삽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내뱉는 그런 불확실한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보냅니까? 어쩌면 나보다도 더 정보가 없는 어떤 사람이 그냥 나에게 지나가면서 했던 말, 불확실한 말, 그거에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주하고 그렇게는 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냐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말씀하시는데 왜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약 5천 명이 되었는데 이는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모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찾아가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어야지요.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느라고 바쁜 삶, 고단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 이제 그런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고 불안함으로 이리저리 분주했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분의 속도로, 그분이 가면 가고 그분이 멈추면 멈추는 그 속도로, 그리고 그분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면서 일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일구신 그 열매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암송했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고 빵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그리고 고백한 대로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진정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빵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분의 속도로 그분의 방향으로 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날 시간도 없이 힘겨워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멈출 수 있게 하소서. 나의 걸음이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방향으로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을 내려놓으시고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웠던 사람들이었어. 주여 그것을 멈추며 평안한 가운데 있길로 나옵니다.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스스로 힘겨워가는 자들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가는 자, 주님이 먹이시는 그 먹이심을 경험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교만함을 멈추게 하시고 이기심과 시기심을 멈추고